토요일 저녁 10시 반에 있습니다. 올해는 또 공교롭게 금요 예배, 토요일, 또 송구영신 예배, 주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 수 있지만 특별한 부흥에 참석한다라는 심정으로 여러분 함께 하셔서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10시 반에 일찍 오셔서 교제하셔도 되고 함께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300m 떨어진 한 집에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자동차들이 많이 그 집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그 집에서 성탄 추리와 장식들을 아주 화려하게 해놓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라지 안에는 온갖 인형들로 또 움직이는 그런 모형들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해마다 딸을 데리고 가서 성탄 구경을 하는데 한 번도 주인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그 주인 할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벤치 의자에 산타 복장을 하고 앉아서 사탕을 나눠주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웃음소리가 참 일품이었습니다. 야, 산타가 있다면은 저런 웃음을 웃었겠구나. 근데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연세도 좀 들어 보이시고 이제 이 장식하는 것도 좀 힘들어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걸 준비하시냐 물었더니 11월 달부터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거의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그 집 전체를 그렇게 꾸미고 장식을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잠깐 사람들에게 그 성탄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저분이 저렇게 수고를 하셨구나. 집사람하고 이제 차에 올라타서 제가 집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11월 달부터 준비하신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는 말의 뉘앙스 속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고, 참 힘들겠다. 너무 고생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저렇게까지 하시나, 그런 생각이 스며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운전을 하고 가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가는데 문득 제 생각 속에 밀려왔던 또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분이 제일 행복하신 분이겠구나. 행복하신 분이겠구나. 그 웃음소리 아주 호탕하게 웃으면서 사탕을 나누어 주시는, 그리고 자기 집에 발을 디뎠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 할아버지의 그 수고는, 몇 달의 수고는 절대 낭비가 아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참 묘한 힘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물은 다 누구나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남는 이상한 묘한 기분이 있습니다. 선물을 주고 왔는데 무엇인가 받고 가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선교지에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분들이 하나같이 마지막 날에 간증하는 시간에 무슨 고백들을 하냐면 나는 주러 왔는데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러 왔는데 받고 간다. 주는 것은 대부분 물질과 연관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가지고 가는 것은, 받고 가는 것은 정신적인 것이고 또 영적인 것이고 특별한 선물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성탄절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이런 느낌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큰 선물을 받은 날이고 또 큰 선물을 드리기도 하는 날이 성탄절이다. 최고의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선물을 준비할 때 즉흥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개 선물을 받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어찌 보면 그 시간 자체도 선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 present is presen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물은 현재, 시간이 선물이고 또 시간이 또 선물이고, 아마도 선물을 받는 사람과의 시간,
그 시간 때문에 우리는 선물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선물이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선물이다. 그래서 올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함께하는 분들에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최고의 선물이야. 고마워, 선물 같은 사람아.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분에게 한번 나의 선물 같은 사람아, 이렇게 나의 선물 같은 사람아. 선물에서 점 하나가 빠지면 뭐가 됩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선물, 끝까지 선물이어야 돼요. 나의 선물 같은 사람아. 성탄절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고백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선물이다. 내가 선물이다. 하나님은 자신 있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 선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선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오랫동안 준비하신 겁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이 날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험한 목자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목자들뿐만 아니라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도 마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밤에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밤에 일을 하시는 분들 주 안에서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대상들이 밤에 일을 하던 사람들이다. 8절에 보시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다. 7절 말씀해 보니까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주 둔탁한, 부드럽지 않은, 요즘 자녀를 낳으면 어디에 그 자녀를 처음 감싸 안겠습니까? 제일 부드럽고 좋은 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강보로 싸서 그것도 구유에 누워놨다. 딱딱한 구유에. 뭐 지푸라기를 조금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것이 있기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 초라한 구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담기셨다라는 겁니다. 지난달 11월 17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게 아주 이슈가 돼서 연일 화제의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왕세자가 묵었던 호텔에 하루 방값이 얼마냐? 2,200만 원이었습니다. 하루 방값이. 그 정도는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이분이 하루 먹을 식사용 식기를 구입하는데 1억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방탄유리로 두르고 또 자기의 하루 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쓴 비용까지 해서 하루 한국에 머물고 가는데 19억 8천만 원이 들었다. 그렇게 19억 8천만 원. 하루를 위해서 변기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조달했다고 합니다. 뭐 변을 몇 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사실 이게 놀랄 만한 돈이 아닌 것은 이 사람의 재산이 2,680조 원이랍니다. 2,680조 원. 이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 1달러를 가지고 연결을 해서 지구를 8,000바퀴를 돌릴 수 있는 돈이래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런 부자니까 뭐 19억 8천만 원은 정말 껌값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하루를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비교할 수 있는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외동아들이신데, 근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신, 자신을 담으신 곳이 말구유였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의미를 전해줍니까? 특별히 성경은 예수님의 이 탄생을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괜히 말구이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양팔을 벌리고 모든 인생에게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만큼 문턱이 낮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됩니다. 내 신분과 내 살아가는 삶의 여건과 내 출생 신분을 다 뛰어넘어서 부담되는 곳이 되면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거 하는 사람들이 가야 되고, 그래도 이 정도 차를 모는 사람들이 올 수 있고, 누가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무언의 그런 피부감을 느끼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건 큰 회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문턱이 낮습니다. 뭐 몇 년 차가 되어야 주방에 식칼을 잡을 수가 있고, 요즘은 뭐 그런 이야기가 없지만 실제로 이민교회 안에 그런 요소들이 많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제 갓 들어온 신앙인이 열심 내면서 주방에 들어가서 나는 봉사하겠다고 칼을 잡았다가 주변에 여인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칼을 내려놓아야만 했던 이 서글픈 간증을 더 이상 듣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봉사를 하는 거죠. 문턱이 낮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구유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모습일 것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말구유에 내려오신 이 간격이 우리가 감사로 채워야 될 공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깊이 와닿는 고백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선물이다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내미는 사람이 있고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선물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아 구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저는 이 7절 하반절의 이 표현이 좀 울림이 있게 와닿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은 방이 있어야 여관 아닙니까? 근데 있어야 될 방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네 인생의 마음을 여관을 빗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연극을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회에서 했던 연극 가운데도 여관 주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허겁지겁 찾아와서 방이 있냐고 이제 찾는데 여관 주인이 아주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방 없어요. 한마디를 하죠. 그럼 이제 풀이 팍 죽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아서는데 저기 말구유 있는데 거기 들어가 자려면 자든지 하고 이제 쏙 들어가는 그런 역할, 그런 장면이 인상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 여관 주인이 나중에 그런 후회하는 그런 씬도 연기 속에 있습니다. 내가 그때 안방을 내드렸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시작할 때 이 여관 주인이, 노파 여관 주인이 그때를 회고하면서 후회하는 거죠. 내가 그때 안방을 내어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집에 그라지에 계십니까? 아니면 야드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와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에 수많은 공간들이 있죠. 그러나 그 공간들을 우리는 욕심으로 가득 채우다 보면 정작 예수님이 머물 공간은 우리 마음속에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심에, 스위트룸에, 내 마음의 가장 중심 스위트룸에
누구를 모셔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와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관 주인과 여타의 사람들과 달리 오늘 이 목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에게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아기 탄생의 비전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 저는 기다림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림. 기다린 사람만이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다린 사람만이 그 메시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물의 기쁨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만큼 기다렸느냐, 이 사실이 결정하는 겁니다. 성탄절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이 고백을 듣는 날입니다. 내가 선물이다. 내가 선물이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선물이야. 내가 선물이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선물이다. 내가 선물이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쭈뼛쭈뼛하지 않습니다. 왜? 선물을 주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인생에 선물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선물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대개 인생의 문제는 생각 속에서 번져가기를 시작합니다. 정체성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 나에 대한 사랑이 없고 나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내가 선물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늘 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짐이 됩니다. 정말 짐이 돼요. 부모가 자녀 앞에서 나는 너의 선물이다, 이 멘탈이 있어야 됩니다. 야, 엄마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네가 참 좋은 엄마 만났으면, 아니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를, 물론 겸손한 차원에서 자녀에게 울림을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그러면요 그 대접을 못 받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정체, 내가 없으면 너도 없다. 내가 없으면 너도 없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천하 없어도 자녀는 부모에게 선물입니다. 이 속에서 관계성이 아름답게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선물이다. 똑같은 말 같지만 내가 선물이다라는 것과 네가 선물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어떤 명예와 재물과 인격도 신분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선물이다. 세상의 모든 소식은 50대 50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도 누군가에게는 슬픈 소식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고통스러운 소식이 누군가의 인생의 기적적인 스토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요즘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난리 아닙니까? 몇 년 전만 해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는데 갑자기 곤두박질을 치는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올라갈 때 눈물 짓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야금야금 모아왔는데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나는 언제 집을 사나 그랬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돈만 모아온 사람들. 근데 이게 곤두박질을 치니까 올랐다가 떨어지는 사람은 다 울고 있는데, 이야, 이때 기회가 왔다. 좋은 가정의 미래를 꿈꾸는 가정을, 집을 사는 사람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또 울고 있는데 누군가는 웃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영원합니까? 시간이 되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고 가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인생 속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이제는 그런 모습에 그렇게 천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올라간다고 들뜰 것도 아니고 떨어진다고 기운 빠질 것도 아니고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그 길을 쭉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다른 세상의 모든 소식과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 누구나 알 것 없이 이 소식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냐 인정하지 못하냐의 문제는 있지만 예수라는 분에 대한 자체를 거부하는,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분이 삶을 살아낸 삶의 향기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소식은 이렇게 성경이 고백을 합니다. 한번 성경 14절을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저 성경에서 표현된 말 가운데 참 이 구절이 굉장히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요. 어떤 표현도 형용사를 하나만 붙이지 이 정도로 붙이지는 않습니다. 뭐 좋은 소식, 소식인데 좋은 소식이다, 이 정도인데 여기에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면 이렇게 묘사를 하겠습니까?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세상의 소식은 이 땅에서 좋으냐 좋지 않느냐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모든 소식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들었던 그 어떤 소식도 이 세상 안에서 다 소멸되는 내용이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이 세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너머에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병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암에 걸리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3개월 이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도 그런 소식을 들었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병선 집사님은 그런 소식을 들었다가 또 그 다음 소식, 기가 막힌 소식, 암이 다 사라졌습니다. 참 이건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 기쁨의 감격은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약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드시면 80까지는 거뜬히 살 겁니다. 아마 그 사람에게는 복음일 것입니다. 최고의 소식일 겁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 물러나서 그 상황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3개월 산다는 것과 80까지 안전하게 산다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결국은 죽음인데.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인생을 정리해 주는지 모릅니다. 인생은 헛되다. 네가 먹는다 하는 것도 마신다 하는 것도 누린다 하는 것도 헛되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더 좋은 삶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마지막이 가져오는 실망과 자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절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은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진시황처럼 내가 지금 손에 붙들고 있는 이 부귀영화를
어떻게 놓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불로초를 찾아와라. 죽을 수 없다. 인생은 헛되다라는. 그런데 주님의 복음이 그 헛되다는 단어를 파괴해 버리는 겁니다.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헛되지 않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삶이 이어지는 것이다. 바로 이 소식을 우리는 들은 것입니다.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보다 좋은 소식이 없다. 이걸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감격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실제 있습니다. 막 눈물을 쭉쭉 흘리고 정말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았구나, 복음을 정말 믿는구나 느껴질 정도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분명히 복음을 믿어요.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감정은 아마 그날에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내가 선물이다라고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의 선물이다. 네가 나의 선물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가장 큰 기쁨을 하나님 자신이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명이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늘나라에 의인 99명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잔치를 벌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안에서 한 인생이 변화되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의 기쁨은 폭발하는 것입니다. 폭발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기쁨이다. 이사야 43장 4절에 말씀하죠.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이 예수님과 제대로 신앙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선물을 주고받는 기분으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해라, 이 말씀이 불가능한 말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강요하는, 기쁨을 강요하는, 고문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받았고 내가 선물을 주고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것 아닙니까? 선물의 기쁨이 지속돼야 되는 거죠. 선물의 기쁨이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어떤 선물도 1년 이상, 아니 가능할 수 있겠죠. 1년은 10년 이상, 30년 이상 그 선물의 기쁨이 지속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10년 전에 받은 선물을 지금도 펼쳐들고 그 선물을 쓰다듬으면서 감격하고 내가 받은 이 선물, 그 선물 앞에 여러분이 반응하는 그런 내용이 어디냐 말입니다. 세상의 선물은 다 시간이 지나면 고물이 되고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저는 그래서인지 예수를 믿은 은혜가, 감격이 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속되지 않는가, 증가되지 않는가, 왜 신앙은 세월과 함께 추락하는가? 무슨 주식도 아니고 올라가려면 계속 이 세상과 뭔가 다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게 신앙도 이겁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부부 사이에도 결혼해서 5년 지나면은 이제 전우회로 살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들어왔다고.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말입니다. 그게 인생이잖아. 그냥 사는 거지. 뭐가 기쁨이. 선물은 무슨 선물. 신물이나 안 나면 좋지. 이게 왜 이러냐 말이죠. 당연한 것입니까? 저 오래전에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야, 어떻게 이런 것도 하나님 말씀을 흉내내는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 무당이 신을 받으면 한 3년 동안 신기가 있답니다. 신기가.
실제로 본다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죠, 귀신이. 그러나 그 알려주는 게 뭐 대단한 걸 또 알려주겠습니까? 길흉 화복에 대한 그런 걸 가지고 사람 마음을 탁 붙드는 건데 하여튼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내림을 받은 이제 갓 신내림을 받은 사람에게 구슬하러 이제 점을 보러 간다는 거죠. 근데 그 3년이 지나면 귀신은 철저하게 버린다는 겁니다.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냐? 선무당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세계에서도 세월과 함께 나름대로 용하다는 것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안 알려줘도.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갓 신내림 받은 사람을 상대하면서 자기를 추억하는 겁니다. 아, 맞아. 나도 옛날에 신내림 받았을 때 저랬는데, 저 때는 저게 필요했고 저 감각이 저랬는데. 그래서 되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람의 변화 속에서 또 다른 부분을 캐치를 한다는 거예요. 참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여러분, 왜 신앙인들이 기쁨을 소멸해 가는가? 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벽장 안에서 한 번씩 들여다보고 가끔 확인하는 내용인가? 왜 내 삶에는, 왜 우리 가정 속에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았는데 왜 이 소식은 세월과 함께 소멸되는가?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하는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말씀을 재생되고 있는가? 여러분의 입에서 이 복음이, 이 영생의 감격이 재생되고 있는가?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신 간증 이야기 또 하십시오. 상대방이 그 얘기 그만 좀 하세요. 여보 그만 좀 해. 당신 그 얘기 내가 100번도 더 들었어.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기쁨의 샘물이었어요, 사실은. 그걸 놓치지 않고 또 생각하고 또 간증하고 사람을 만났을 때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씨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을 해 주셨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반복하고 반복했다면 죄송합니다. 그와 같은 일은 아닐지라도 그 열매가 여러분의 생애를 더 채웠을 겁니다. 심령 안에 기쁨의 열매가 꽉 찼을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복되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세상의 워런티는 다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생의 기쁨의 워런티는 라이프 워런티입니다. 라이프 워런티. 제한이 없어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생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이 기쁨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건 말을 할 때 확인되는 거예요. 나눌 때 확인되는 겁니다. 내가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의 무게와 의미를 깨닫지, 그 선물을 받은 상태에서 가만히 세월이 지나면 그 선물이 썩을 수 있어요. 내 안에서만. 그 선물 자체가 썩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았던 선물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그 선물을 보고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쇠퇴하고 있느냐라는. 성탄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선물이다 다가오신 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의 선물이다. 네가 나의 선물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선물의 기쁨이 지속되고 있느냐라는. 1년마다 제 생일이 되면 딸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다 받으시겠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카드를 썼고 You are the best father in the world.
거의 뭐 5, 6년 동안 변함없이 똑같은 문구. 그래도 기분은 좋아요. 항상 그림도 그리고 초콜릿도 놓고 엄마랑 가서 샀는지 뭐 선물도 있고 또 $5 캐시도 주고 아빠가 또 돈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선물을 그렇게 주면 참 자식 낳고 1년에 한 번 그래 자식 잘 낳았다 이 생각 먹을 만도 하죠. 제 딸이 이제 나중에 뭐 직장을 잡고 그러면 그 선물이 조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겠어요? 물론 기대는 안 하지만 원함은 있습니다. 선물을 해오겠죠. 근데 저는 제 딸이 지금부터 언제까지 제가 선물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평생 그 선물을 받는 순간마다 제 안에 분명한 마음의 또 하나의 흐름은 제가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어떤 선물을 가져와도 웃으면서 받겠지만 제 마음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빠는 말이야, 네가 선물이야. 네가 선물이야. 이 선물의 감격이 지속되는 게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십니다. 내가 선물이다.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그 선물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선물이다.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기쁨이 소멸되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은 기쁨과 삶의 모든 내용이 주 안에서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